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포된 말씀과 사귐이 있으셔야 돼요. 선포된 말씀과 교통이 있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사실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과 교제함이 없고 사귐이 없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지식에 머무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지식은 오히려 신앙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려면 말씀과 사귀고 포럼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 제목이 되었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와요. 즉 기도 제목과 응답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말씀이고 응답도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사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해야지만 그 치유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요새 제가 이 욥기를 강해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도 제목과 제게 주신 미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치유였어요. 하나님을 치유로 하는 것. 그 치유의 비밀이 우리에게 없으면 진정한 신앙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고, 또 목회자나 또 성도들도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말씀과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성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 읽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시는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이 목적의 비밀은 뭐냐면, 말씀 육신이 되어 있다 오셔야지만 되는 그 비밀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이 내게 오셔야 되고 나와 관계 있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이 육신되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사셔야 돼요. 내 안에서 사셔야 돼요. 아멘.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나를 살아주기 위하여 내 안에 장막을 치시고,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사셨다의 그 원어는 내 안에 장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집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갈망은 뭐냐면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사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같은 종적으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거의 다 뺏기고 살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족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만들어내셨는데 우리는 어디에 그쳐 있냐면 그 피조물 상태에서 그쳐 있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 피조물 상태에 그쳐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역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영을 주셨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지정의 인격을 인간에게만 줬어요. 다른 피조물에겐 이 인격이 없어요. 지정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자원하여 누리는 자유의지도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을 택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택하신 그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냐면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짐승들은 하나님을 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만 하나님을 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택할 수 있고,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내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자꾸 가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결국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셔서 항상 내 편이었던 나를 하나님 편으로 자꾸 옮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자로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냥 노예처럼 짐승처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창세기 1장 28절은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종족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종족으로. 아멘. 또 다른 피조물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영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영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 속에 인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8절은 하나님의 모양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형상은 종족의 비밀이고, 아멘? 모양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과 권위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주신 거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은 질병을 다스릴 수 있어요. 질병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셔야 돼요. 질병이 해결된다 안 해결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을 정복해서 하나님으로 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고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상처에 계속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게 들어오는 상처의 통로가 있어요. 그 상처의 통로 속에 상처가 계속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상처를 정복할 수 있어요. 저는 상처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질병을 정복할 수 있어요? 질병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위인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죠? 질병에 정복당하고 환경에 정복당하고 상처에 정복당하고 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우리가 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문제되지 않는 게 치유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질병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질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처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상처를 여러분 정복하고 다시는 비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상처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힘을 쓰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장 큰 힘을 쓰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는 게 뭐예요? 상처잖아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상처가 내 안에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잖아요. 예수가 나에게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복음이 나에게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보세요. 상처가 우리 자신의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리냐면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정복당해요. 저와 여러분은 정복당해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비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형상과 모양은 영적인 존재뿐만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내게 심어주셔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 안에 나갈 때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형상과 모양의 완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면 우리는 문제에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로 채워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로 채워집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채워질 때 모양과 형상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들 주어진 것들이. 아멘. 창세기 6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름다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공동번역이에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다시 말하면 영이 떠나면 사람은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 단절,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영이 떠나면 사람은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려서 동물에 지나지 않아요. 동물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도 없고 찾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채우면 정복할 수 있어요. 채워지면 다스릴 수 있어요. 그 체험의 역사가 뭐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채워져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영, 한 생명, 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님과 합한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제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질병을 정복한 자면 우리에게 있는 질병은 더 이상 질병이 아닌 거예요. 그 질병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질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미치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 치유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질병이,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던 어떤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상처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게, 그게 치유고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비밀로 우리를 계속해서 새 창조해 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의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채운다는 말이 뭐냐면, 이러다가 이거 1번하고 맞추면 안 되는데, 우리를 채운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오염된 물이 있어요. 근데 이 오염된 물을 뽑아내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이 안에 생명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쏟아 집어넣으면 이 오염된 물은 바깥으로 나가서 없어지게 되고, 이 안에 뭐만 채워지게 돼 있어요? 생명의 물만 채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릇을 만드셨어요. 영을 집어넣고 모양을 집어넣는 그릇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의 영을 집어넣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생명이 계속 채워지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 환경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누가 통치하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신 예수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은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완성을 이루시려고 말씀이 나로 오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로 오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로 오신 거예요. 내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과 대속의 죽음은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신 거예요. 나를 대속하신 거예요. 예수의 삶 속에 내포적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모습을 오셔서 연합을 이루셨죠.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씀을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지금 이게 하는 말씀이 저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강력하게. 아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신 거라고요.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은 나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시면, 말씀이 없으면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뭐죠? 일방적 소통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교제가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오신 거예요.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 오늘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과 포럼하지 않으면 지식에 끝나고 말해요. 선포된 말씀과 포럼하셔야 돼요. 선포된 말씀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아, 이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구나. 를 영으로 들려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입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삶으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영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하세요. 귀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한 부분이 뭐냐면 양심인데 양심에 말씀하세요. 그게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오셨냐? 말씀하시려고. 너무 쉬운 거예요.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알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왜 창조주가 오셨죠?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창조해내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죠. 그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에 제한당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육신에 제한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육신에 매여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창조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목숨은 창조된 거예요. 맞죠? 이거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숨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에요. 창조되지 않는 생명을 가지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창조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에 제한되지 않고 육신에 방해받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소망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이 내게 더 큰 영광을 갖고 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벗겨지면 영원한 생명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늘 죽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여러분 이 목숨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이 육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육신에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삶은 환경에 제한되어 있어요. 이 육신의 삶은 질병에 제한되어 있어요. 이 육신의 삶은 상처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그 생명은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일들은 뭐냐면 제한되지 않는 이 육신의 틀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영의 세계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에 제한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놓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질병 때문에 죽거나 사고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는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일 뿐이에요. 가시, 은사. 사탄의 가시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은사였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영으로 살게 하고 주님을 주목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엄청난 큰 고통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난을 누리고 가는 자예요. 성경을 보면. 욥은 지랄을 떨지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누리고 가는 자예요. 고난을 여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놓고 한 번도 기도한 게 아니라 3번을 기도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디로 끌고 가죠?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이 주셨던 그 고통을 어디로 끌고 가죠? 은혜의 통로로 끌고 가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곳으로 끌고 가요. 사도 바울은 그가 기도했던 그 질병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순교했어요. 그냥 여러분 파수꾼일 뿐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파수꾼. 아멘. 그 비밀이 누려지셔야 된다. 우리 안에 여러분 환경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도 파수꾼으로 세워진 거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을 제한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없고 우리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장애물이 될 수 없고 아멘. 그 일을 제한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있고 계속 말씀하시고 사귐이 있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창조의 주님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계속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저는 여러분 상처에 늘 헤매고 열등시에 헤매던 자예요. 지금도 그 상처의 통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지면서 뭔가 모르게 창조되고 있는 저를 봐요. 저는 지금 제가 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새 창조해. 마음도 새 창조해.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 또 새 창조해. 이게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창조가 늘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여러분, 고난 속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거든요. 고난 속에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말씀은 선포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창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내게 계속 임한다. 여러분, 그것처럼 가장 큰 힘은 없어요. 내 삶을 안 바뀌었는데 말씀 계속 해요. 그게 창조예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살아주시고 내가 말씀과 연합되어져 말씀과 내가 떨어질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창조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육은 계속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영으로 창조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창조되고 우리의 삶이 새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생명으로 오셨어요? 아멘. 왜 생명으로 오셨죠? 영원한 생명,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창조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지금도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목숨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목숨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 사람들의 빛이었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더라. 자, 빛으로 오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뭐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 오셔서. 예수 우리의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걸 믿으라고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어둠 속에서 건져내서 지금 빛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비춰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비춰질 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흑암, 사단, 죄악의 썩들 꺾여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제 내가 되어 사신다고요. 내가 되어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여러분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되어 사시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말씀이 내가 되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좀 큰 축복은 없어요. 그게 어떤 증거죠? 예수님이 나를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내가 되어 살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너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과 고난 속에서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그 말씀이 나를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연합되어졌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 나를 채울하시는 거예요. 나로 사시면서. 아멘.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조에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않냐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났다.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하신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이 아니라, 내가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나를 자꾸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사탄은 자꾸만 환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고, 문제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거든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문제와 사건이라고 그 문제와 사건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해요.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해요. 그게 생명이에요. 아멘. 창조되지 않은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게 치유예요. 그게 완전한 치유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응답과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결국과 결론과 마침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시고, 오늘 그 선포된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과 또 사귀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이 채울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저도 이 채울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하는데, 성경적인 채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이 없어요. 거의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경험했다라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경험해서 나를 잘 아신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채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셔서 내 고통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 깊이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3번서부터 4번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치유하여서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